잠언의 성경을 보면 이제 악인들, 죄인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악인으로 일컫는 여러 이제 사람들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인들에 관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악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저는 잠언 24장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악인이 누구인지 오늘 24장이 좀 알려주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포를 품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 파괴를 용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속여서 빼앗을까? 힘으로 제압해서 빼앗을까? 이런 어떤 그 파괴하는 생각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래서 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다. 8절에서 보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의 강포를 품는 자들, 그리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 근데 이제 이들을 이제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제 9절에서 말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들, 그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거만함이 있어요. 거만함이 있다. 이제 악인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잠언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읽었던 23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23장 15절인가요? 오늘 24장 16절에도 보면 그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이야기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악인은 넘어지잖아요. 최초의 죄를 범했던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가인도 어떻게 합니까? 아벨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때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홍수에 쓸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이걸 이제 반면교사로서 늘 생각을 해야 되죠. 아간이 지었던 죄들, 신학 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던 것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도 교회됨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교회도 여러분 악인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강포를 품고요. 입술에 재앙을 말한 것처럼 교회됨 역할을 못한 것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 것들을 인류의 역사에서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빠져있는 교회들 그런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무형적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세우니까. 어쨌든 간에 뭐냐면 그 악함으로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악인은요,
파멸하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 회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요.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이렇게 보면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누리는 것 같지만 미래에 예비된 것은요,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리라. 지금 그들에게 밝게 비춰주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거든요. 와, 저 사람들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도 정말 잘 사는 것 같구나. 우리가 전 세계를 보더라도 막 악한 자들이 이게 힘으로 지배하는 거 보면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빛도 결국 꺼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빛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인가예요. 그래서 잠언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악인을 바라보는 자세. 24장 1절에서 어떻게 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23장에서도 15절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형통한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또 뭔가 멋지게 살게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짓을 행하고 조금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죠? 부러워하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만족스러워야 돼. 내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해야 돼. 내가 가난하게 지금 사는 것 같고 부족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조금 그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조금 또 이렇게 없게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 딸이 어디 이제 캠프를 갔다 왔어요. 캠프를 갔다 왔는데 그 캠프에서 보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점심때가 보면 밥을 먹고 전부 다 애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하은이가 그 자리에 놀 수 못하고 밖에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 현명한 아내가 야 스마트폰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너만 없잖아 하면서 너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너 혼자 놀고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내가 오히려 이것이 비교해서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면 나만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그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그 안에서 빠져 있지만 나는 밖에서 내 세계를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하나 좀 콩고물이라도 생기잖아요. 뭐 악인들 보면 막 부자들 있으면 뭔가 또 있고 이 사람들이 좀 도와줄 것 같은가.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마요. 부러워하지도 마요.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무너질 때 즐거워하지도 말고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이 뭐였냐면 악한 자들을 보면서 또 이런 마음이에요. 반대, 극단으로 생각해요. 이제 함께 있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막 무너진 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봐, 죄지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저기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지. 저러니까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푸틴, 막 김정은, 예를 들어서 사망 소식 들었다. 아이고 잘 죽었네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막 대지진이 일어났다. 아이고 저 땅 쟤들 저렇게 저러지다니 지진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무너진 거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야 된다. 19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들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부 예배 때도 어제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잖아요. 데미지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나라하고 약간 정세가 다른 게 있는 것 비슷한데 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복수를 하려고 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뭐 독일 땅에 의해서 뭐 테러를 한다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독일이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요. 자기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그 사람들에 인해서 그것에 막 복수하려고 하고 대갚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악인들을 보면서 막 계속 막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노를 품고 저것들은 죽어야 돼. 저것들은 어떻게 되니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인들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반역자와 하나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은 뭐냐면요. 부러워하는 대상도 아니고 이제 정리해 보면 함께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정죄해야 될 대상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요.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그 의인들 진정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의인된 신분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또 때론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또 악인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악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 삶들을 살게 하시되 또 이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악인들에게 일어날 그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되 일하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소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금요일부터 있어지는 하나님 온가족 기도회 또 주일날에는 수련회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